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2부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축복 누리다가 주님 부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한 세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인으로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천명 언약을 주시고 천명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곳에 정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성령을 너희들의 보정으로, 또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인도, 또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정을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 열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성화의 걸음이죠. 성령 안에 거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정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에 약속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언약 성취의 이 성화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이 열매가 나오게 됐어요. 충만을 받으면.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한, 이 화평이 뭔지,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축복을요, 이 사람은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오래 참음이 돼요. 인내하게 되는 거죠. 못 참습니다. 그래서 당장 헤어져,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못 참아. 저 인간이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래 참음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의 마음이 생기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생기는 거죠. 남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자비로운 마음. 저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 다음에 남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양선의 마음, 이 여유가 딱 생기는 거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요, 이런 열매가 맺히면서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게 돼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락방 문이 이제 계속 열립니다. 전도 문이 계속 열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전도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싶은데 안 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내 고집대로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온유한 자가 다. 예,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 다음에 절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복음의 유익함을 위해서는 참을 수 있는 절제. 요겁니다. 이게 이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을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 자, 대부분 성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다. 또한 말씀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에 서게 되죠. 또 그리고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고 이 믿음으로 또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이기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로 그 받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당해서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서론에 이 교제 서론의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결과는 뭐냐?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부끄러워했는데 이 사람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죠. 전에는 안전뱅이를 보고 그냥 대충 지나갔다니까 동전 던져주고. 근데 그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바라보거늘. 그때 베드로가 딱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왜 안전뱅이를 여기다 갖다 놨는지 하나님 갖다 놨 그 하나님 계획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환난을 이긴다. 환난이 오나 오히려 너희가 이걸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야. 이게 옛날 우리 정은서 집사님 가게도 이 7절 말씀 딱 써가지고 성구 하나 걸어드렸죠. 개업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심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당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박해를 받는 것도 그냥 당당하게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람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고린도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는 뭐 열매가 나타난다. 방금 이 열매가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되면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온 것처럼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10절 우리 지난번 봤죠. 그것처럼 계속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런 열매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8절에 10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내가 그를 통해 나타내리라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난다. 세상 정복. 세상 정복.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땅 끝까지 정인으로 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받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의 영광에 이른다. 그의 영광에 이른다. 이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필요 없어졌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수건을 덮어서 이렇게 이제 본 걸 비유를 하면서 구약 시대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수건을 쓰고 본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수건이 없어져 버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우리를 가렸던 이 무엇이 없어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는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수건이 벗어졌다고 여기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려면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지니 술 취하지 말고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삶의 영적 환경이 완전히 개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어떻게 됩니까? 언약 성취의 길로 가야 돼요. 언약 성취의 길로 가면 여기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게 유지가 돼요. 지속이 된다니까. 여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자꾸 언약을 구체화하고 지금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고 내년에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는지 내 평생의 언약은 뭐며 올해의 언약은 뭐며 이번 달의 언약은 뭐며 이번 주간의 언약은 뭐며 오늘의 언약은 뭔지 이런 것들이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서 이걸 붙잡고 기도해 나가면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술 취하지 말고 술은 안 먹는데 성령 충만이 잘 안 돼.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계속 언약. 내 평생의 언약, 올해의 언약, 이번 달의 언약, 이번 주간의 언약, 오늘의 언약. 주일날은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언약 편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평생의 언약이 계속 구체화됩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자, 이거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18절에서 20절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뭐래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해달라 그겁니다.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이 지속이 돼요.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상태. 이제 늘 나는 왜 복음을 담대히 말하지 못할까? 이게 기도하면 이렇게 돼요.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야. 이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밖에 없지. 학교에서 아까 그 이상한 아이가 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알려줘야 돼. 그 아이와 그 가정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이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순간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버려야 돼. 복음을 담대히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흑암 권세 다 무너져요. 여기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항상 복음을 담대히 어디 가서 내가 전해야 될까? 늘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성령 충만의 지속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 전도와 선교하고 관계 없으면은요 성령 충만은 지속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안 돼.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늘 이렇게 꽂혀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얘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아니라 그 베레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요. 현재 집중하는 모습이. 이럴 때 성령이 정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 준비할 때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인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정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번 내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을 줘요.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니까 가는 데마다 말씀 전달해야 돼. 계속 준비해. 그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말씀 자꾸 준비할 때 성령 충만 은혜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몽골 갔을 때도 메시지를 3개만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3가지를 준비했는데 다랑이 가서 이제 2가지를 사용하게 돼.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양 목사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둘이서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 가서는 바로 또 순서를 바꿔줘. 내가 또 갑자기 나가서 구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딱 보니까 목사님 안 되겠다. 서로 필이 왔어. 그래, 그럼 내가 오전에 구원 얘기를 할 테니까 오후에 그럼 양 목사님 하시라고. 갑자기 나와서 그 구원 얘기를 그 준비하는 거 하나님 다 쓰게 만들더라고. 그걸 1개 남았어. 울란바토르 주일 예배는 내가 따로 준비해서 했고 1개 남았는데 갑자기 hen티 가가지고 가면서 저녁에 목사님 전도학교 인도하셔야 됩니다. 진작에 좀 이야기하시지. 다 도착한다면 이야기하니까 7시 반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남은 거 그거를 제목만 싹 바꿔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들 말씀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강단에 서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느낍니다. 그 말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한 상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시킨 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이 말씀,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시고. 저는 장로 때 그 담임 목사님 유럽 가시면 제가 메시지 하고 그랬어요. 시키니까. 이거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걸 정리해서 주일날 강단 해라는 거예요. 그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동영상 보내주시더라고. 그럼 그걸 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서 하다 보면은요, 아, 성령 충만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이 있잖아요. 내가 다락방 한 사람 있으면 그날 가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이 부분에서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 전도, 선교, 말씀 이 속에서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매일 내 현장에 다락방이 열린다. 그 사람은 매일 성령 충만해 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라도. 그게 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유목사님 뭐 일주일에 30군데 뛰었다. 그럼 30군데 성령 충만한 거지.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할 때, 계명을 지킬 때, 10편, 119편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라.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게 딱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다음에 15장 10절 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위해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또 사랑이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사람의 증인으로다. 이럴 때 성령 충만 은혜가 임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5절 30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구원의 날까지. 그래서 성령을 근심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요, 성령을 거슬린 사람은요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요 반드시 작업하십니다. 가만 안 놔두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령을 자꾸 하고, 성령이 자꾸 근심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성령 충만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은 죄를 자백하라.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66편 18절은 마음의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회개에 대한 얘기.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해요?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 남은 여생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바대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걸 붙잡고 내 인생을 산제물로 드리는 여정을 간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죠. 내 평생의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 이러면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령에 의한 신앙. 결론에 성령에 의한 신앙.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거 앞에서 나왔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 신앙이 돼요. 정인의 삶.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8절 10절, 열매 맺는 삶. 요게 이제 계속되어 성령에 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딴 것까지 정인이 되는 자, 열매를 맺는 자. 요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신앙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 요걸 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진리 사실에 근거한 사람, 말씀 사실에 의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실의 사실에 근거한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 요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인. 이게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사실에 의한 믿음은 뭡니까? 말씀의 사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138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138 언약을 붙잡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아는 신앙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은 이거 138이에요. 이 2000년 동안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응답받았죠. 138 언약을 붙잡고, 이게 말씀의 사실에 근거한 신앙생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이 신령한 기쁨. 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무엇으로 내가 기쁘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내가 너무 순종하고 싶어.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너무 순종하고 싶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죽을 줄 알면서도 간다니까. 가지 말라고 주위에서 다 말리는 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 가고 싶어. 죽는 줄 아는데 이때 바울에게 오는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거기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너무 기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는 이걸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요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비밀을 누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지속해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138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텐데 그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